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돌아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받아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죠. 성탄절과 부활절. 태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아마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아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동침해서 아기 씨끼리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천인공노할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던, 엄청 큰 일이었다는 거죠. 예찬이가 아침에 열심히 공부를 다 하고 저녁에 와서 포켓몬을 봐야지 했는데 TV가 안 나와. 이 정도로 큰 일이야.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라서 모두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또 세상에 개벽할 일이 일어났죠? 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처럼 보인 게 아니라 육체가 보이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건 환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이 환자는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도 간혹 있대요. 미스테리하게. 온 숨이 끊어지고 장기가 다 멈췄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도 있대요. 미스테리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숨이 끊어졌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가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 매장을 했는데 무덤에 갖다 넣어놨는데 깜짝 놀랬지 사람들이. 무덤이 돌문으로 닫혀 있는데 왔더니 돌문이 열려 있어요. 이건 부활절날 할 얘기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밝은 불빛과 따뜻한 분위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죠? 성탄절 하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길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다 축하해요. 다 즐겨요. 자기들의 축제처럼. 저는 가끔 그럽니다.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뭘 성탄절날 이렇게 즐거워해?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성탄절이 왜 기쁠까요? 그냥 단지 쉬는 날이라서? 한 달 중에 하루 쉬는 날이라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온 길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울리고 할까요? 그들도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날, 즐겁고 복되고 귀한 날. 그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합니다. 사랑에 넘칩니다. 따뜻함을 전해요. 불이웃 돕기 성경도 하고요. 이거 있죠? 구세군 냄비, 빨간 냄비, 딸랑딸랑. 지나가다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단돈 1,000원이라도 넣게 됩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걸 알고 내 것으로 취했느냐 아직 취하지 못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갖게 된 거죠.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걸 신앙 용어로 특별 계시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것을 품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길에는 반짝이는 트리와 신나게 울려 퍼지는 캐롤, 선물, 그리고 웃음소리.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를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성탄절에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탄절의 첫 장면은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요,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반짝반짝 불빛이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하호 웃고 있는 그런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깊은 밤, 넓은 들판, 그리고 목자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깨끗하지도 않다고 여겨졌고 법정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이 목동들이 가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효력이 없었대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낮게 여기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효력이 없는 그들. 흔히 요즘 말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천사들은 제일 먼저 그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알렸어요. 오늘 성탄절 2부에
내일 성탄절 예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서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있니? 너는 이 성탄의 소식을 어디서 들었니? 어디서 듣고 있니 지금? 그리고 너는 이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밤을 지키던 목자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밖에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대 나타나더니 날개를 펄럭펄럭 하더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들판에서 캄캄한 아무것도 없어 이 횃불 하나 들고 이렇게 있는데 양들이 매매매 하면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면서 환한 모습으로 탁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서워하니라. 무서워했대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짜 깊은 산속 아닌 이상 어디 가도 다 불빛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처럼 화려한 불빛이나 네온사인이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밤에 불이라고는 등불이나 횃불이나 촛불 이 정도였어요. 후레쉬도 없고 핸드폰 후레쉬도 없고 핸드폰도 켤 수 없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밤에 들판에 갑자기 환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의 이 반응은 무서워하느니라 이 반응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야만 해요. 이들은 그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장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래요? 천사가 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 거야. 그것을 너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야. 다음 주 로또 번호가 이거래.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와우! 브라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귀 속에다가 다음 주 로또 번호는 6, 13, 24. 저거 6, 13, 24, 36, 48, 57. 이랬는데 진짜 딱 맞아버리면 대박이다. 그죠? 성탄절은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자기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 그 당시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당연히 무서웠겠죠. 왜요?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천사가 날 벌하러 왔나? 하나님이 날 벌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경제적인 염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다음 달 카드 메꿀 돈이 없는데. 아, 친구들하고 관계 어떡하지? 나 몸이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것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탄의 첫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래요. 둘이 심부름을 보냈어요.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있어도 밤에 나가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어릴 적에 예찬이보다 한두 살 많을 때 밤에 그렇게 심부름을 했어요. 슈퍼에. 어른들 심부름. 이것저것 밤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사러. 그때는 아이들도 그거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밤에 그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데 불빛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밤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밤의 길이. 그런데 누구와 같이 간다면, 어른과 같이 간다 그러면, 그래도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에 쫓아가면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가요.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난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밤에. 왜냐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를 도와줄 거거든,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가다가 누가 나를 납치해 갔어요. 나 혼자 있으면 무방비죠. 그런데 어떤 어른이 가는데 그 뒤를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나에게 혹여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저분은 나를 모르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로 내 옆이 아니라 내 가운데로 내 삶의 중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여기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 참된 왕. 그런데 이 위대한 분의 탄생의 표적은 아주 놀랍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면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비단 천이 깔려있는 침대 위에 궁궐에서 왕이면, 그죠? 왕자가 태어나는 거. 궁궐에서 태어나야겠죠. 왕궁에서.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왕이신데 궁궐이 아니라 말구유. 영광의 주님이신데 왕관이 아니라 강보에 그냥 천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낮은 곳, 평민들도 자지 않는 그 가장 바닥, 상상할 수 없는 제일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말의 밥통에, 가축의 밥통에 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강보에 둘둘 쌓여서.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가장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고 그때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요. 내가 선물 받고 내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이 평화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 전쟁을 멈춰서 오는 그 휴전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체하고 민기적거린 것이 아니라 즉시 가서 아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그 아기를 보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후에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목자가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증거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겼대요. 그들이 말하는 거 평소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그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대요. 성탄의 기쁨은요. 본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또 들은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19절에서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목자들은요, 전파했고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내 것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것.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을 겪었겠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소리. 그 착한 남편 요셉을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려고 왔는데, 어머나, 난 한 번도 저 여자랑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 그런데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이야기를, 놀라지 마라.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 근데 그걸 요셉은 또 믿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멍청이 중에 상멍청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믿어요. 마리아는 또 그 말을 믿고 9달 동안, 10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지킵니다. 그리고 막상 아이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올라왔는데 방이 없어요. 저기 마리아 있잖아요. 그 여관방 주인이군요. 여관방 주인이었어요. 연극할 때. 이보시오. 방이 있습니까? 아이고, 방이 없어요. 저기요, 방 있습니까? 아유, 방은 없고, 저기 하면 여기 말고요, 여기 외양 마곡간에서 그냥 거기서
주무시구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해요.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일반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내려갔냐 말이죠.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쁘게 지나쳐 버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요때가 오면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것도 분명 있었지만, 아, 이런 마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전야제 준비도 해야죠. 연습시켜야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본 지 좀 오래도 예전에는 막 2달 전부터, 1달 전부터 밤에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야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을 먹고 같이 막 뭐 윷놀이도 하고 놀다가 12시에 새벽송을 돌았어요.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기쁘다고 오셨네 하며 문을 열어서 안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차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그 시간 너무 행복했죠. 나는 꼭 저 집으로 가야 돼. 난 꼭 저 집사님 집으로 갈 거야. 그쵸?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 분명히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아, 나 여긴 너무 싫은데. 저 집은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또 보면 재밌는 추억 중에 하나고 아주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성탄절이 나에게 뜻깊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데 혹 아, 아, 근심하고 탄식하는 마음은 아니십니까? 본문 마지막은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탄은요, 단지 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꼬리가 실룩실룩하지? 예수님은요, 지금도 화려한 것보다 외로운 들판에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마음에 가득 찬 인생보다 빈손을 내민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제가. 양손에 무언가를 꼭 잡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없다. 빈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에 더 좋은 것을 쥐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은서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예찬이를 위해서 왔노라. 좀 더 멋있게 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은서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은서를 위해서 왔노라.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예찬이를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